예,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름 지으신 분은 없으실 텐데, 예, 여러분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제 이름은 홍선경입니다. 선경. 먼저 선자에 벼슬 경자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 할 때 선자를 이름에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 제 첫 번째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이름이 먼저 선자에 벼슬 경자, 먼저 벼슬을 한다? 좀 교만한 이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느 날 문득 먼저 깨달아서 나누라는 그런 이름 아닌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해석이 어느 날 되어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 아이는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이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는데 정말 부담스럽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마리아 찬가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이야기에서 다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 가정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딸이 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8일이 되면 난지 8일째 되는 할례를 합니다. 할례 의식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에다 새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명이 모여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할례 예식을 위해 이웃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부모가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친척들이 많이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모인 친척 중에 뭐 어른이 그랬겠죠. 아이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은 사가랴로 짓자 누군가 제안한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스가랴 선지자가 쓴 스가랴 써 있죠. 지가랴. 이 선지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한 그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뭐 할아버지의 이름, 그 친족의 이름으로 짓는 일이 뭐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일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고전음악 작곡가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요한 시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봄의 소리 왈츠 이런 걸 만들어준 요한 시트라우스의 아버지도 요한 시트라우스입니다. 그분도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요한 시트라우스를 요한 시트라우스 1세라고 부르고 아들을 요한 시트라우스 2세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아무튼 사가랴 친족들이 사가랴의 아들 이름도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엄마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그럼 우리 한번 요한이라 이름 짓자? 우리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 아버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어떤 상태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러서는 손짓 발짓으로 아기 이름을 무엇을 짓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을 갖다 주니까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도 아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같은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떠올린 것도 신기한데 같은 이름을 얘기해서 아마 놀란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과연 이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구약의 요하난, 여호하난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죠.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모르는 친척들을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야 분향단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썼지만, 엘리사벳은 어떻게 요한으로 하리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사가랴를 통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가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오늘 서판에 쓴 걸로 봐서 뭐 서판으로 했던 어떤 식으로 했던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전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웃과 친족들은 왜 요한을 고집하는지, 또 부부가 어떻게 같은 이름을 대는지 마냥 신기하고 놀라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10달 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가랴가 언제 어떻게 말 못하는 자가 되죠?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그러죠. 내 아내는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보니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할 거다. 언제까지요? 이 일이 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뭐 사건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일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말 못한답니다. 이 일이 되기까지. 이 일이 된다는 게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겠죠. 아마 분명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말문이 열리는 날은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요한이라고 쓴 그날, 바로 그 시점에 말문이 트이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할례 받는 그날,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쓸 때 그 시점에서 입을 열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공동번역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공동번역으로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스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 바로 그 순간에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들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쓴 그 날, 그 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일이 성취되는 날이 아들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사가랴가 요한이라 이름을 쓴 날이 된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안 궁금하신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 가브리엘이 전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분명 하나님 편에서는 요한이 태어난 날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 사가랴 편에서는 사가랴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이 스스로 드러난 날, 그 날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날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그걸 진짜 믿고 있음을 순종으로 드러낸 그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 안에 들어와서 면면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나고도 일주일을 여전히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말을 하게 될 줄 알았고 그렇게 믿었고 기대했을 겁니다. 정말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이제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아기가 태어난 그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됩니다. 아기의 출생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다른 한켠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다 평생 말 못하고 못 듣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쩌면 말 못하고 지낸 그 10달보다 더 두렵고 불안한 7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하고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10달 전에 있었던 그 일,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 그는 그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고요와 침묵의 세계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롯이. 그 사이에 마리아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름답게 교제하며 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평안도 보았을 겁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자기 자신, 사가랴도 몸으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합니다. 뭐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혀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가랴는 10달 전의 사가랴가 아닙니다. 10달 전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나이 많은 내 아내가 임신하는 일, 그런 일을 못하실걸? 이렇게 생각했던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내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고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자기 몸에게 직접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가브리엘을 만나기 전에 사가랴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믿는다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결국 어떤 사건 속에서 검증됩니다. 증명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칼을 아들 이삭에게 대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그를 말리시며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뭐 상담이랄까요? 이게 묻기도 하고 의논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시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당신이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 선택 속에, 내 판단 속에, 내 행위 속에 스스로 우리는 증명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 믿음의 현장입니다. 현 주소인 겁니다. 예, 다시 사가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을 만난 후 이제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물 위로 올라오죠. 언제요? 바로 서판에 요한이란 이름을 쓸 때 그 믿음이 위로 올라옵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로 짓겠다는 그 서판으로 쓰므로 선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자 하나님이 그의 말문을 열어주십니다. 사가랴 안에 믿음이 실체가 되자 하나님이 혀를 풀어주신 겁니다. 마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신 것처럼 사가랴에게 이제야 네 안에서 나의 일이 성취되었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친척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언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의아해하든 말든,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든 말든,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애 이름 요한이라고 짓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별로 큰일 아닙니다. 큰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는 믿음의 선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순종,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순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신학을 하겠다. 마치 유행처럼 그런 것만 순종인 양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 놓고는 일상 속에 작은 순종들을 하질 않습니다. 그걸 우습게 합니다. 주일 예배시 맡은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과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사랑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일 맡기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큰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가족들이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밖에서 큰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스스로 큰일 하겠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들내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면서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하나의 구실로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는 사람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는다. 이 말은 믿음과 순종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 속에 있기에 순종을 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는 자는 또 순종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어쩌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꿈인 사람은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이 들거나 하기 싫은 날도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피아니스트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픈 게 먼저일 수도 있고, 피아노를 친 게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모두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대하는 모든 대상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내가 그림을 그리지, 그림을 자꾸 그려야 그림을 잘 그리게 됩니다. 맛을 알아야 먹지,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아는 자가 또 먹게 됩니다. 사랑이 생겨야 무슨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순종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면 또 순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적 순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과 순종도 그런 겁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입이 풀립니다. 입이 풀리자 그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입으로 무슨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가 분향단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일, 가브리엘이 해준 일, 그리고 가브리엘이 요한이라 이름을 짓게 했고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물론 그 주변에 이제 그게 퍼져나가죠. 그때 그들의 반응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5절과 66절 말씀. 예. 누가복음 1장 65절과 66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사가랴 가정에 일어난 일을 듣고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요한이 장차 어떤 아이가 될까 궁금해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가 요한이란 이름을 서판에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 아니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요한을 요한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반드시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라 나는 말씀을 읽을 것이라, 아니라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라, 아니라 나는 용서할 것이라. 아닙니다. 제가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 살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미 순종할 힘도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계시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어떤 전통 앞에서, 관례 앞에서,
또 인기 앞에서 또 어떤 이익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선포되고 그렇게 주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남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신앙 여정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신앙 여정이 있음을 그대로 봅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여정에 우리가 기쁘게 그 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꾸려가는 선언적 믿음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